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모두를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면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풍성한 상을 차려놓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나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며 내 생각에만 집중해서 살며 하나님을 역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들도 더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자포자기와 냉소가 만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염증을 느끼고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과도 비슷하죠. 그리고 코로나에 지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좌절하지 않고 외칩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절한 부르심을 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과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사야서 후반부인 55장은 40장에서 54장과 56장에서 66장을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5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예언자는 목마른 자에게 물가로 나오라고 하고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는 피곤하게 사는 자들에게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강력하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선포한 말씀의 중요성을 좀 더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여호와의 초대에 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기름진 음식으로 준비된 그분의 초대에 응하여 즐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셨던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분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척박한 환경과 전통 신학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약속에 반발하지 말고 그분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현실에서 볼 때 구원 약속이 겉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분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완수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에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환호하며 유배지를 떠나게 되고 자연도 이들의 기쁨에 호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아 폐허가 되었던 땅이 변화하여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점은 첫째로 값없는 사랑을 살아. 값없는 사랑을 살아.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 곧 다윗에게 약속한 나의 신실한 사람이다. 보아라, 내가 그를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하는 자로 삼았다. 보아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내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원총에 의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총에 의한 언약. 그리고 여기에서 단락을 구분해 보면은 1절에서 2절은 참된 양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절에서 4절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5절은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양식이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선한 행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값을 치르려고 헛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키를 내신 값없이 상을 베푸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사꾼이 소리쳐 물건을 파는 것처럼 예언자 이사야는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돈 없이 값 없이 물건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사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풍성한 상을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하는 주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돈 없이 값 없이 판다는 것은 거저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거저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거저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상을 차려놓았으니 와서 거저 먹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타정교에서 말하는 고행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와서 듣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것은 그냥 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복음을 선물로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웁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상을 차려준 것을 사지 않고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하기에 위에서 번 돈으로 자기 노력으로 선행으로 양식을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산 그 양식이 그들의 굶주림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돈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부 바벨론 유대민은 이방 신들에게서 살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만든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는 신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신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만져지고 보여진 것 같은 착각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실제적인 것이 돈이지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행복이 다 있을 것만 같기도 하지요. 인간사 100년이면 다 놔두고 갈 것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일이죠. 그 다음에 우상은 이단 사상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내 논리에 맞아야 비로소 나에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나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은 항상 우선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 감정인 것입니다. 내가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1순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족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섬김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원수를 위해 내가 죽어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1순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1순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절 말미에서는 열심히 내게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을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계속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조한 이유는 잘 안 되니까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심이, 나의 탐심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듣는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적 사상.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3절 말미에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곧 다윗에게 약속한 나의 신실한 사랑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약속한 신실한 사랑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보아라 내가 그를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하는 자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보아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민족이 내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의 왕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서 너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 신학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방 민족을 통한 구원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지도 않는 나라들이 내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BC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본토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 신묘막측하게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인류의 종말을 비롯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과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증이 있다고 헛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백성에게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가 없이 은혜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속히 나와서 듣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삶을 버리고 은혜의 초대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악인은 그 길을 부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노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비와 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돋고 열매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씨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오직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하게 한 일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고, 8절에서 9절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고, 10절에서 11절은 반드시 결실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니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도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이니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때이기에 그렇습니까? 고레스를 통한 구원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해방되고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때를 행하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때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 즉 사탄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쫓고 하나님도 따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음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양당 간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 문제, 지구의 온난화 문제, 종말의 문제 등등까지도 다 맡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깊고 높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비와 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돋고 열매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씨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이 듯이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오직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하게 한 일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열방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예단하지 말고 약속을 의지하여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고 맡기라.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참으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과 언덕은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에 왁성류가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유대민의 완전한 귀향에 대한 찬양이고 13절은 가나안 땅의 축복에 대한 찬양입니다. 너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본토로 귀환할 것을 상상도 못하겠지만 진실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산과 언덕이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찬양할 것인데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귀환의 길은 평안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말씀은 곧 사건이 되어 평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세에 주눅들거나 체념하지 않고 희망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첨하고 순응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약속을 따라 광야로 나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안정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여 첫째로 값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둘째로 나를 버리고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셋째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고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구원의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값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반드시 사게 하시며 나를 버리고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맡기는 삶을 삶으로 구원의 참 기쁨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